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29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다니시니 유대인들이 에워싸 가로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해 하려나이까. 그리스도여든 밝히 말하시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오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를 말씀에 있는 곳에 불러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안에서 힘을 얻고 방향을 정확히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하늘의 것으로 온전히 옷 입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제38강입니다. 제목은 제도권과 제도 밖의 차이를 잡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지금 등장하는 그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느냐, 그 이유가 그들은 내 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알아듣는 사람이 양이고 이걸 육적으로 대입하는 사람이 이게 가짜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분기점이 뭐냐면 그 10장 앞에 보면 12절에 보면 싹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가 오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17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하는 이 육에서 영으로 이 전환되는 과정이 바로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영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없다는 것이죠. 그게 로마서 8장인데 육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산다 하는 그것이 우리 인간은 선악과를 먹고 이 육이 전부가 돼버렸어요. 이 육이 전부가 돼버려 있는 이 상황을 이제 선악과 먹은 상태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황은 이 육체적인 이것을 전부로 알기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예 그냥 영원한 실패로 끝나는 걸로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으로 가는 하나의 단계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을 때 이 육신을 포기하는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양들은 그걸 복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 아닌 존재들은 이 몸덩어리 이걸 가지고 가치를 정하기 때문에 여기에 손실이 오면 거기서 바로 즉시 예수님을 버려버리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읽은 내용을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하고 충돌하는 이유가 아무것도 아니고 바로 이 육신적인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실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5,000명을 먹이니까 유대인들이 이 사람은 진짜 메시아다. 밥 문제, 이 정치 문제 이걸 다 해결할 수 있는 메시아다 라고 기대를 했는데 예수님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육신의 세계 이건 완전히 심판받고 끝나는 세계고 하나님의 영의 세계가 영원히 항존할 수 있는 그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어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육신적인 종교가 수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충돌이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성경을 크게 놓고 보면은 성경은 두 가지 이야기를 하잖아요. 가인의 이야기와 아벨의 이야기.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선악과 아래에 있는 상황과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힌 이 상황을 대비해서 설명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에게 설교를 듣고 큰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아벨은 믿음을 가진 존재고 가인은 육신의 방식으로 이제 쉽게 말하면 세상의 종교적인 방식으로 사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게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육신의 죽음에 대해서는 크게 개의치를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순교라고 하는 걸 당할 때도 그걸 가지고 비중 있게 다루질 않아요. 그냥 그 순교 당한 것을 쉽게 말하면 세상에서 잠잤다가 아침에 일어나는 것 정도로 그냥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을
중심으로 보는 사람과 육을 중심으로 보는 사람에게는 이런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한복음 10장에 들어와서 다루는 내용은 지난번에도 말한 바와 같이 요한복음 9장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10장이. 그러면 9장은 뭡니까? 9장은 소경이 눈을 떴는데 그 눈을 뜬 것이 육신의 눈을 뜬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정확하게 바라본 존재가 됐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이제는 알아버렸어요. 육신의 눈을 뜬 그 덕분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그 메시아라는 얘기는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이름이에요. 그게 마태복음 1장 21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면은 같이 읽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인데 그 예수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얘기예요. 근데 어디서 구원을 하느냐? 죄에서 구원한다는 거죠. 그러면 죄는 뭡니까? 죄는 선악과 아래에 있는 게 죄예요. 지금 어떤 도덕적인 문제를 하나씩 거론하는 게 아니고 인간이 왜 육체가 됐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지금 성경이 기술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 아래에 있는 이것을 죄 아래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죽은 것으로 지정하고 그 육체를 포기해버린 이 상태를 일컬어서 이제 영으로 진입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구원이라는 얘기는 육체적인 구원입니까? 아니면 육체에서 영으로 구원입니까? 육체에서 영으로 구원이에요. 이걸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하나님의 그 모습과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대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영적인 이야기를 빼버리면은 이건 그냥 한낱 그냥 소음에 불과한 거예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문제 하나가 딱 있다면 육이 아니라 영이다 하는 걸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에서 구원한다 이 말은 구원파에서 이야기하듯이 우리가 죄 없어졌어 이게 아니고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 그 일이 뭐냐면 육체를 죽이고 영을 살리는 일로 인해서 부활을 보게 만들었단 말이죠. 십자가에 단지 죽었느냐 안 죽었느냐 이 문제를 보게 한 게 아니라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하셨어요.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 그렇게 무서워하는 것들이 무서워해야 될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 사람들을 일컬어서 죽음을 이기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죽음을 이긴다 하는 말은 내 능력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을 보니까 이 육체의 죽음이라는 게 그냥 이거는 하나의 거짓이구나 이것이 탄로가 난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마귀가 사망의 왕인 마귀가 이제 죽어버린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 하나님의 일은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에서 구원이라는 말을 소급해서 단지 우리가 죄가 많았는데 그 죄를 없애줬다는 개념으로 보면 안 돼요. 그 죄가 어마어마한 죄가 있는 이 선악과라고 하는 이 상태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죄값을 지불하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죄라고 하는 세계에서 의라고 하는 세계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에게 의롭게 인정해 주신다는 것이 로마서의 이야기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한번 이제 요 내용을 읽고 로마서로 넘어갈게요. 로마서 3장을 한번 보세요. 로마 3장을 보면은 자 9절 보세요.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선언했다는 얘기는 이미 공개하였느니라 그 말이죠. 그러면 유대인들은 율법대로 살기 때문에 이방인보다는 죄를 안 질 거 아니에요. 개고기도 안 먹고 돼지고기도 안 먹고 그런 사람하고 돼지고기하고 개고기를 먹는 사람하고 피부에 어떤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그 많은 걸 안 하고 살았단 말입니다. 안 했기 때문에 스스로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안 했기 때문에 나는 의로울 거야 라는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율법을 줄 때 그걸 지킴으로써 의인이 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의 망원경, 현미경을 통해서 인간의 본체를 확인하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그걸 통해서 자기 인생들을 보니까 여기 10절에 있는 대로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렇죠?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그러니까 모든 인생의 모습이 전부 이 모습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선악과예요. 선악과를 먹고 그 후로 생긴 인류사를 보면 전쟁이 끝난 적이 없어요. 저주가 끝난 적이 없어요. 신음하고 있어요. 코로나가 가면 또 다른 질병이 오고 병은 없는데 왜 자꾸 지진이 일어나고 세상 기후가 변화되고 이렇게 사람들이 신음하느냐. 왜 태풍이 불어 닥치느냐. 뭐 때문에 인생이 고요하게 행복하게 못 살고 이렇게 날마다 시달리느냐. 그 원인이 바로 저주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을 향해서 희망이 없기 때문에 육신을 포기해야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는 세계에 들어온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이제 한번 보세요. 이 율법을 지켜서 인간이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자 20절이에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을 지킴으로써 내가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앞에 서보니 거울 앞에 쓴 것처럼 내 모습이 문둥병자요 혈병자요 온몸이 소경이요 귀머거리요 벙어리의 모습이 내 모습이라 하는 거예요. 진리를 말할 수 없는 존재, 오직 육체밖에 말할 수 없는 존재를 지금 선악과 아래에 있다고 그러고 죄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1절에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러니까 율법은 모세 오경이에요. 모세가 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율법이에요. 그리고 선지자는 뭐냐? 선지서, 이사야서, 에스겔서, 예레미야서, 하박국서 이렇게 구약의 선지자들. 이 사람들이 한결같이 증언하기를 뭘 증언했냐. 인간의 율법으로 의로워지지 않고 전부 다 예수님의 피로 의로워질 거다. 장차 오실 예수를 믿어야 된다 하는 것을 증거했다는 게 선지자들이. 그중에 대표적으로 미가서라든가 이사야서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면서 십자가에 죽는 그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인해서 이 죽음에 갇힌 존재가 죽음을 탈출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예언을 한 거예요. 근데 그분의 본질이 누구냐 그랬더니 히브리서도 보면은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미가서에 보면 그분이 상고의 태초에 계시는 분이라는 거죠. 잠언 같은 데는 보면 그분이 모든 이 세상 이 인류가 있기 전에 만물이 있기 전부터 있었던 분으로 잠언 8장에는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잠언은 누가 썼냐? 솔로몬이 썼죠. 솔로몬도 선지자인 거예요. 전도서를 썼고 잠언을 썼어요. 그분은 영적인 세계를 알았던 거예요. 어느 순간에. 그래서 솔로몬이 한 말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된데 모든 것이 헛된데 한 가지 헛되지 않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창조자를 기억하는 것은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 안에 부활이 있으니까. 이 죽음을 잉태한 모든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죽음을 향해서 가잖아. 시간이 가면 얼굴에 주름이 지고 몸에 염증이 생기고 그러면서 허리가 구부러지고 힘이 빠지고 진액이 닿아요. 이제 그는 죽음으로 들어가 버리는데 놀랍게도 성경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는 그 길이 부활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시편에는 다윗이 뭐라고 했어요? 육체 밖에서 내가 주를 만나리라. 이 육체를 끝내고 나면 영원한 부활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증거했어요. 그 선지자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러면 증거를 어떻게 받았냐? 그게 22절이에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 이게. 그러니까 율법을 지킨 자나 안 지킨 자나 똑같이 죄 아래 있는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는 동등하다는 것이죠. 인간의 인격이나 윤리지수나 도덕지수나 이런 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받냐 안 받냐 이걸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나오는 지금 로마서 3장에 있는 이 기술하는 사도 바울의 심정이 똑같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범하였음에 이 말은 모든 사람이 육체가 됐음에 이 말이죠. 범하였음에 이게 윤리나 도덕적인 것을 범한 걸 이야기합니까? 인간의 실체를 말합니까? 인간의 실체가 죄 아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이 상황에서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이 구속이 뭐예요? 건져냈다는 거예요. 육체에서 건져낸 거죠.
이 구속이라는 게 죄를 씻어준 겁니까? 아니면 선악과에서 건져서 생명과로 넘겨준 겁니까? 후자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떻게 됐어요?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하는 이 선언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디까지나 여기서 말하는 모든 이야기는 육이라고 하는 것에 묶여있는 존재를 건져서 영의 세계로 넣었다는 것이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지나간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왜? 죽음이 지나가야 이걸 일컬어서 영의 사람이라고 하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죽음이 없는 존재가 돼야 할 거 아니에요. 그것이 선악과를 먹기 이전의 존재니까. 선악과를 먹고 나서 죽음이 왔는데 선악과를 이제 빠져나와서 예수의 부활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님과 합류가 됐으니 이걸 일컬어서 의로운 사람이 됐다 하는 겁니다. 죽음이 없는 사람을 일컬어서. 그러니까 죄가 씻어진 사람을 말합니까? 부활한 사람을 말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한 구절 한 구절을 해석할 때 굉장히 민감한 문제가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내 죄 없어졌네, 이 문제 가르치려고 성경은 지금 다루는 게, 인간은 죽을 때까지 육체를 가지고 있을 동안에는 두 개의 몸을 갖고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사망의 몸이라고 그래요. 로마서 8장에서 이거 한번 보세요. 7장으로 가세요. 24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의 몸이, 내가 사람을 살인했는데 그 살인한 사람이 죽은 사람하고 묶여있는 이 상황을 사망의 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몸이 지금 부활한 몸도 있고 지금 내가 이 썩을 몸도 함께 가지고 있는 이 상황을 일컬어 사망의 몸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서 완전히 영으로 바뀔 때까지는 이게 지금 이 죄의 몸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죠. 지금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미 부활이라고 하는 게 전부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육체는 옛사람으로 그냥 여기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걸 옛사람이라고 그래요. 이 육체를.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영적 구조를 정확하게 알아야 비로소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이나 똑같잖아요. 지금 생각하는 바나 보는 방향이. 그래서 로마서에서 다루는 이 3장에서 다루는 내용이 그래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25절 보세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예수님의 피가 지금 의의 조건이죠. 인간의 행위가 아니죠. 예수의 피가 발라진 존재냐, 그게 이제 구약 성경에 6월절이라는 것이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지면 죽음을 넘어가게 했다는 얘기하고 이건 똑같잖아요. 이 피가 발라졌냐, 너의 증거가 뭐야, 한번 말을 한번 해봐. 그랬더니 나는 예수를 믿어. 어떻게?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실 때 흘리신 피가 보혈로 믿어지고, 그 피를 나는 능력으로 잡고 그 피 때문에 나는 의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룬 걸 나는 믿고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은 믿음의 방향이 그리스도의 피에 있는 거죠. 근데 나의 행위를 바라보는 존재는 믿음의 방향이 자기를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나 이 차이는 아무것도 없어요. 율법을 아무리 잘 지켰어도 의미가 하나도 없다고 그래요. 성경에서는. 그럼 뭐가 차이가 있냐? 예수님의 사람이냐 양이냐 아니냐는 예수님의 이 영적인 말을 알아듣고 영이 전부로 믿고 가는 존재냐, 아니면 아직도 제도권 안에서 뭔가 길을 찾으려고 하느냐. 결론은 제도권이라는 육체의 집합이에요. 우리 인간들이 알고 있는 제도권은. 그러면 제자들은 어떻게 탄생하는가? 반드시 제도권에서 빠져나오는 사람들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일반 교회를 다녔는데, 일반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육을 강조하니까 기복신앙을 강조하고 자기 교회 세력을 강조하고 이러다 보니까 못 견디고 빠져나왔어요. 그러면 육에 대해서는 실패를 했는데 빠져나오고 보니까 또 나와 같은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교대를 나누는 것을 성경에서는 에클레시아, 세상에서 뽑아낸 무리,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게 교회의 조건은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이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것이 교회의 조건이잖아요. 2명만 모여도 교회예요. 완전한 교회. 근데 오늘날은 사람이 많아야 교회라고 하는 이상한 사상이 머릿속에 심어져서 사람이 적은 곳은 교회가 무슨 모자라는 교회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거는 영적으로 지금 진입이 안 돼서 그런 현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로마서 3장의 이야기는 바로 이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 이거를 의의 척도로 삼는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27절을 보세요.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이냐라. 이게 법이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여기 법이라는 용어가 들어가면 또 역시 하나의 어떤 그 인간이 만드는 세운 어떤 그 제도나 이런 걸 생각하기 쉽기 때문에 이 말을 빼버리고 그냥 믿음이니라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돼요.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만 된다는 것이 결론 내려졌죠.
그렇기 때문에 29절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 그러니까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똑같다는 얘기를 결론 내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4장 5절로 딱 넘어가세요. 자,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그러죠. 경건치 않은 자가 누구예요? 네? 율법을 안 지켜. 사람이 볼 때 이 사람은 정말 이게 창녀예요. 창녀. 세리 마태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다고 여겼잖아요. 믿음의 세계는 바로 이런 공식이 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지금 3장을 읽고 4장을 넘어가는데 똑같은 말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4장 24절 보세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하매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가. 자, 죽은 자 가운데서 뭘로 살렸어요? 육으로 살렸어요? 영으로 살렸어요? 죽지 않는 몸으로 살렸죠. 이것이 의의 척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지금 의롭냐 아니냐 이걸 말하는 거지. 구원파에서 말하는 것처럼 죄가 지금 씻어졌냐 안 씻어졌냐 이 문제 갖고 다루지를 않잖아요. 영으로 들어왔냐 아니면 육에 묶여있냐 이 문제 가지고 다루고 있잖아요 지금. 자, 이래서 그런 말이 중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넘어가 보세요. 5장 21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로 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로 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 없는 세계를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 육신에 대입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과 방불하는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6장에 넘어가면 바로 이 영에 속하는 사람이냐 육에 속하는 사람이냐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6장에 죄에 거하겠느냐 하는 말이 여기 윤리 도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세례 받은 사람이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이야기한다잖아요. 세례가 뭐예요? 물속에 죽었다 부활하는 걸 말하는 게 세례란 말이에요. 여기 4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부활과 같이 우리도 새 생명이라는 것은 부활 생명으로 살게 하려고 세례라고 하는 제도를 그냥 표상으로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 걸 말합니까? 내가 부활한 사람이 되는 걸 말합니까? 부활한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6장에 여기 죄에 거하겠느냐 이 말은 선악과 아래에 있겠느냐 아니면 예수의 부활 생명 안에 있겠느냐 이 문제를 다루는 게 틀림없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바로 이게 연결선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지금 마태복음 1장 21절을 다시 가보세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면 예수라는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말인데 이게 구약 성경으로 올라가면 메시아, 히브리어로 메시아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예요. 메시아라는 말은 선악과 아래에 있는 존재를 건져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홀로. 그래서 그걸 일방 언약이라고 해요. 그래서 일방 언약을 세우시고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울 때 그 쪼갠 짐승 사이로 하나님 홀로 지나가셔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밖에서 그걸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 언약을 일방 언약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개입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주예요. 그 창조주가 창세기의 1장부터 나오는 창조주의 모습이 벌써 서두에 나오는 얘기가 하나님의 영은 거기 성경에는 신은 그래요. 한번 찾아봐요. 창세기 1장에 2절이에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죠. 여기 수면이라는 거는 뭐예요? 바로 물 경계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수면을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여기서 부활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물속에 들어가서 죽고 물 밖으로 나올 때 살아나는 이 영과 육의 그 경계선상에 지금 그걸 표현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뒤에 나오는 내용이 빛과 어둠이 있죠. 그러면 빛에 속한 자가 있고 어둠에 속한 자가 있죠. 요한복음 1장에 가보세요. 요한복음 1장에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말씀인데 노고스인데 이분이 세상 창조를 기획하시고 거기에 중심에 계시는 분인데 이분이 말씀이라는 말이 이게 성경 말씀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세상 창조를 계획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죠. 근데 이제 4절이 그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기서 이 빛이라 이것이 뭐냐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빛이에요. 그러니까 빛에 속한 사람이 있고 어둠에 속한 사람이 있죠. 빛에 속한 사람은 예수에게 속한 자고 어둠에 속한 자는 유대교에 속한 자예요. 지금 요한복음 지금 이걸 또 10장에 와서 보니까
그리고 빛과 어둠이 계속해서 이게 하나가 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서로 개척점에서 있잖아요. 이게 지금 오늘날 종교와 예수님과의 사이에서 괴리가 있는 게 이거예요. 왜 교회가 나눠지느냐, 왜 교회가 집단체제로 가면 안 되느냐, 이런 문제죠. 그래서 땅이 혼돈하고 공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는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을 하셨는데, 이 수면에 운행하신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사역이 뭐냐면 빛과 어둠을 나누는 일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물과 무치를 나누는 것이고, 그리고 씨와 씨를 나는 종류를 생명을 주시는 일이고, 이게 6일째까지 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리고 저 7일에 가서는 하나님이 안식을 하셨죠. 그럼 안식이 끝났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요한복음에 보니까 일하신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의 창조가 첫 번째 창조인데 예수님으로 인해 창조하는 게 두 번째 창조다. 그 성경에는 두 번째 창조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창조에 보면 빛도 예수님이고 수면의 신이 운행하셔가지고 사람을 부활시켜서 영에 속한 존재로 만드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의 여자가 땅에 있는 물을 길러왔어요. 그게 궁창 아래의 물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주는 물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다. 그래서 제사를 나를 만나면 영원히 안 지내도 되는 사람이 돼. 왜? 제사는 죄 때문에 지었고 선악과 때문에 지었기 때문에 선악과 문제가 이제 문제에서 거기서 빠져나온 존재가 됐기 때문에, 부활한 사람이 됐기 때문에, 육체가 이미 끝나고 영에 속한 존재가 돼서 영생에 속한 존재가 됐기 때문에, 제사라고 하는 것은 육에 속한 존재가 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준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게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있는 이 이야기를 지금 충분히 알아들었죠? 자, 알아들었으면 이제 다시 요한복음 10장으로 가세요. 이제 요한복음 10장에서 지금 예수님이 이 유대인들하고 충돌이 일어나는 내용이 뭐라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땅에 속한 메시아를 구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육체 잘 되는, 한마디로 신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우상숭배라고 하는 게 성경에 보면은 다른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사는 거를, 이 육체를 위해 사는 거를 우상숭배라고 해요. 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영에 속한 존재로 창조했는데 사탄이 개입됨으로 육이 전부인 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사탄에게서도 빠져나와야 되고, 이 육에서도 빠져나와야 되고, 이 죽음에서도 빠져나와야 돼요. 이 존재가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없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한 걸 딱 보여주니까, 아,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보인 거죠. 그 보이는 것이 뭐냐면 이 육체를 부정하는 것이에요. 그 성경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믿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육체 가운데 있기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육체 이거 가지고는 신경 안 쓴다. 왜?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보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처럼 육체의 의미를 두지 않는다.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그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를 구원할 때 중생이라는 뭐예요? 육은 죽이고 영을 살리는 게 중생이잖아요. 거듭났다, 그건 뭐예요? 영으로 태어났다. 그게 요한복음 3장이죠. 니고데모가 거듭나는 방법을 예수님한테 물어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십자가에 죽었다가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거듭날 것이다. 내가 십자가에 죽어. 근데 그걸 바라보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 하려마 하심이라가 지금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 대화의 아주 절정이에요, 그게. 네? 그리고 모든 선악과 아래에 있는 것은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거는 저주를 내려버린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악과 아래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걸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걸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은 이제 이 생각을 가지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싹구는 뭘 가지면 죽음이라고 하는 걸 딱 대입하면 그거를 도망가 버려요. 싹구는 이 세상의 육에 속한 존재들은. 근데 영에 속한 이 존재나 예수님은 영에 속한 분이기 때문에 죽음이 있으면 그 중간을 가버리시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그가 믿는 자가 아니라 죽음을 넘어갔냐, 육체에 이거를 가치를 두느냐 안 두느냐, 솔로몬처럼 헛되니 모든 게 헛되다고 과연 믿고 있느냐, 오직 영만 진짜라고 믿고 있느냐, 이 질문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읽었던 내용이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어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는 이유가 왜 믿지 않냐면 너희들은 내 양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내 양이 아니라는 이유는 딱 분기점이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영으로 인도하시는데 그 사람들은 육으로 해석하니까 안 되는 거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영으로 해석하니까 예수님의 말이 귀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이걸 귀를 할례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알아듣고 영적인 것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을 할례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 세례받은 사람. 세례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하나의 표상이고, 실제 세례는 내가 예수님의 부활로 딱 살아가는 사람이냐 아니냐 이 질문 앞에서 예스라고 하는 대답을 할 줄 알아야 그 사람을 부활한 사람으로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 하나를 해석하고 넘어가야 하는데, 여기 보면 수전절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이 수전절이 뭐냐? 수전절이라는 거는 그 이스라엘 민족이 그 성전을 완전히 그 난도당해가지고 성전이 돼지피로 제사를 지내는 그런 곳이 됐어요. 그거를 그 말라기에서 마태복음까지 그 400년 그 사이에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죠. 그걸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운다고 해갖고 그 수전절로 인간들이 만들어서, 구약 성경에는 그걸 하나님이 지키라고 명령한 적이 없는데 마카비 혁명으로 인간들이 만들어낸 하나의 명절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수전절 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진짜 성전이 오셨는데 가짜 성전 때문에 진짜 성전을 못 알아보잖아요. 이게 제도권 안에 있는 문제들이에요. 오늘날도 복음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요, 자기 교회라고 하는 것에 딱 장막이 가려져가지고 그걸 벗어날 수 있는 그 눈이 없는 거예요. 수전절이라고 하는 게 그게 제도권이라고 하는 그 장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걸 하나 알아야 하는데, 솔로몬 행각은 성전이 이렇게 있잖아요. 있으면 그 안에 들어가면 이제 뭐 계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거기 건물이 있고 밖에 성전이 있고 그 안에 저 지성소까지 이게 단계별로 나눠졌어요. 그리고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이방인들은 거기까지 들어와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 진입할 때 보면은 유대인들은 어디까지 진입하라는 것이 딱 있어요. 그리고 제사장이 진입하는 또 그 단계가 있어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데가 그 제일 깊은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거기는 1년에 한 번 딱 들어가는 거예요. 대제사장만. 일반 제사장도 못 들어가요. 그렇게 해서 지성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거 만들어 놓은 그런 하나의 구조물이에요. 근데 그 구조물도 예수님이 오셨으면 끝나버리거든요. 왜? 예수님 올 때까지 장차 오실 예수님을 이런 방법으로 만나야 된다는 걸 가르쳐 준 것에 불과한데, 이 유대인들은 지금 이걸 쉽게 말하면 모형을 가지고 실상으로 본 거예요. 오늘날도 지금 도처에 있는 모든 성경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왜 예수를 못 믿느냐. 입으로는 예수를 부르는데 그들을 만나보면 전부 육의 예수만을 믿고 있어요. 기복주의로 믿고 있고, 육신 잘 되려고 그거나 간증하고 있고. 이 육신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다 헛되고 다 헛된 것이에요. 이거는 다 썩을 것이고 이거는 잠시 후에 흙으로 돌아갈 건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래서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의 분기점이 있다면 영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을 지금 알아듣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살면서 이 육신으로 산다는 거 70이요 80, 강간하면 80이라도 다 남은 것들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것이고, 지나온 그 자국들을 보면은 살아온 과정들이 전부 다 부끄러움으로 점쳐든 게 인생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열어서 이 인생의 실상, 선악과의 실상이 얼마나 더러운 것인가를 알고 이 선악과의 의미를 두지 않고 오직 생명 받으시는 예수님께 모든 의미를 다 두는 그런 복된 신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과 같이 참으로 주님을 믿는, 영으로 믿는 신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